오늘은 2024년도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핀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중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35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그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갖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힘이 안 드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면 힘이 안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남에게 나눠준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의 나눔에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소홀히 취급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빈부격차가 많이 초래되었어요. 지금 국제 GNP가 우리나라에 무슨 4만 달러가 가까워지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가진 자들은 그런 걸 모르겠지요. 그러나 빈곤한 자들은 아주 거리가 멀어요. 체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지난날에 돌아보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 배부르라, 그것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면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실행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빈곤층의 그 사유가 있겠지만은 대다수 종합해 보면은 안정된 직장 생활을 못 한다든지 일터가 없어서 또 건강 관계로 이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 상태가 벌어지는 것은 이 나라의 정부에서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득권 세력들이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민생 무슨 법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이지. 이 모든 종합적인 결론은 이 비천한 종이 생각컨대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아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가진 자만 더 가지게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좀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 했냔 말이야. 맨 가르치는 게 기복적인 신앙. 내만 잘 살면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했다면 오늘날의 이런 기복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리더자 책임이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맨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웃기고 코미디언이나 하든지 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니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세요? 에? 목사들이 말이야 하나님 돈을 횡령을 하지 않나? 또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성추행을 하지 않나?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뭘 본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나눕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엘로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슨 대가로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전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오늘 교동문에도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동문 48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에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제가 배고픈데 배부르라 그 소리 누가 못하겠어요? 지난주에 사실 우리 김영석 형제가 그 부인인 이성현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 전화한 이유는 뭐냐?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좀 위에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병원에 가서 안수하고 또 신방을 하게 하셔서 제가 지난 28일 날 저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현대병원의 중환자실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말씀을 주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보호자인 이성현이라는 부인은 연락을 취했지만 오지를 않았어요. 그 부부가 원래는 좀 특별한 부부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 사랑 나눔의 집에서 한 얼마 동안 머물다가 계속 각방을 쓰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찰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데 이거 다른 데로 나가시오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자꾸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청평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갔는데
방을 그럼 지금 거기 가서 두 개를 얻어서 쓰느냐? 아니, 하나다. 그러더니 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합방을 하느냐? 아니냐? 아니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있고 자기만 보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애석하고 마음이 아파서 돌아오면서도 너무나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먼 데서 목사님이 신방을 원한다고 하면은 달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오고 기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같아요. 같으니까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부로 가정을 보면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지를 안 해.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김영석 형제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누워있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핵심은 오늘도 그 교동문에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같은 소리 나는 꽹가리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을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안 줍니다. 괜히 헛된 생활만 하다가 그냥 인생 실패하고 말아요. 어쨌든 무슨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온 것이 그렇다면 해결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지. 포도다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나눔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능력을 바로 이해하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서 좀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순종하세요. 사랑의 가치는 목마른 사람이 찬물 맛을 알고 배고픈 경험을 가진 사람이 빵의 고마움을 알듯이 사랑의 가치도 이것이 필요성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을 매일매일 증오하고 미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매일 그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심각한 불면 증세와 내면적인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탄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계모나 계부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고아원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경계를 해요. 저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무슨 위협을 가하려나, 무슨 해꾸지를 하려고 그러나, 해를 끼치려나, 뭐 그런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랑의 가치에는 첫째 용서를 통한 화해가 있어요. 화해는 용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어서 용서는 미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참으로 신비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용서라는 무기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움의 장벽들은 무너뜨리도록 힘써야 해요. 미움은 적대감으로서 발전하게 되고 적대감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용서의 필요성은 제거되기 마련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2번, 3번이나 7번 정도를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끝없이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가치는 나눔을 통해서 그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눔이, 즉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데 있어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다면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존재하게 마련이므로 성도들은 소선에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일치된 면모를 보이도록 힘써야 돼요. 교회의 일치를 해야 하는 데는 사탄의 그 꾀꾀를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온통 마귀 사탄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나누려니까 인색해지고, 인색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누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도요, 심지어는 어느 교인은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천주교를 갔대고 그래. 천주교로 옮겨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이러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인색해서 그러는데, 사람에게 나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마음이 너무나 참담해서 정말 말씀드리기가 괴롭습니다.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좀 사랑을 실천하고 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아주 그냥, 설교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예. 기발하게 잘한다고 하고 저 목사님 대단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말을 누가 못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극동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또 CBS TV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봅니다.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한데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그냥 소홀히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가정에서 말을 누가 못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변화됩시다. 좀 변해야 돼요.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변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자,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실천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편협한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입장과 그리스도의 행함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심해서 최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심판받을 겁니다. 좀 준비 좀 하십시오. 책망받지 않으려면. 예. 기복적인